늘 그랬던 것처럼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모닥불 사진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가거나 캠프에 가면 항상 마지막 집회 이후에 모닥불을 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주위에서 서로 앉아서 서로 기도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밤새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제 새벽이 됩니다. 저렇게 훨훨 타오르던 모닥불도 점점 약해지고 결국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련회 기간에 받았던 은혜가 마치 새벽이면 꺼졌던 모닥불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은데 며칠 지나지 않아 미지근해진 모습에, 심지어 냉랭해진 모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봅니다. 먼저 이유를 자신의 내면에서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나만의 착각이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원인을 찾아봅니다. 수련회 강사나 또 수련회 찬양팀이 우리 교회는 없어서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의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 그런 뜨거움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다 식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다분히 인간적인 것이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1월 지나 2월의 문턱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가면 갈수록 무뎌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고 꺼지지 않고 더 타오르는 예배와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지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지금 마무리하는 지점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의 삶이 이제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을 때, 인생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싸웠다. 그리고 나는 지켜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마쳤다. 그리고 나는 지켜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불을 지켜내며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부럽기도 하고 또 동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또 소원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 자녀들 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 저의 입술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의 고백을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 맞아, 우리 아빠는 싸웠고 잘 마쳤고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전적인 동의를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갈망이 비단 저만의 갈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또한 궁금증을 가지고 디모데후서와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요, 꺼지지 않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보통 받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이죠. 그러나 동시에 다른 개념이 하나 존재합니다. 자,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받는 구원이고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래 자막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받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두 개 보여주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영어 표현은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적합할까요? 자, 앞에 표현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아래 거는 뭐냐면 이미 받은 구원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근육 운동. 저는 최근까지 유산소 운동을 좋아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마라톤, 달리기 이거 좋아했는데 40, 50 넘어가면 근육이 감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저 유산소 하는 남성들에게 꼭 어떤 운동을 같이 하라고 그러냐면 근육 운동을 같이 하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허벅지가 얇아지면 안 되고 다른 데가 얇아지면 안 되기에 그래서 뭐 스쿼트도 하고 아무튼 최대한 근육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짐에 가면 덤벨을 들고 운동하는 것,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것을 보통 뭐라면 워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근육을 새로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나의 근육을 많이 사용함을 통해 더 튼튼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육이 처지게 되고 물살되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눕고 싶고 어디 걸어가자고 하면 안 걸어간다고 그러고 이게 워크아웃 하지 않으면 근육은 있지만 자꾸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근육이 점점 사라진 무기력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숟가락 들 힘도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은 구원을 살아가지 못하면 이루어가지 못하면 나중에는 말씀도 안 들리고 통독하자고 해도 통독이 너무 힘들고 기도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가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나에게 없는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안에 구원이 없으니 구원을 만들어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뭐 하라고요?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우리에게 선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이요. 여러분들 12장은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나 방법은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 다 설명을 해놓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로마서 12장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다음 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구원받는 자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 말이 무엇이냐면 제물이 불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닥불이 아무리 세도 거기에 나무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으면 모닥불이 사그러드는 것처럼 제물이 불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은요 제단과 제물이 있는 곳에 떨어져 붙습니다. 그리고 타오릅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 올라가고 있는 제물이 없다면 태울 것이 없기에 불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이 왜 자꾸 사그러들지? 목사님 때문인가? 찬양팀 때문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그것은 정확한 이유는 안 됩니다. 제단 위에 내가 제물을 올리지 않으면 탈 것이 점점 사라져 어느덧 워크아웃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던 근육마저 조금씩 빠져 무기력해지는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꺼져가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은혜를 지속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12장 1절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결국 바울이 알려주는 제단 위에 올려야 할 그 불을 지켜내줄 그 제물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묵상하기 싫고 다 싫어지고 운동하기도 싫고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야 될까요? 결국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운동해야 돼, 이 말밖에 없어요. 근육에 자꾸 힘 없어져.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운동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운동해야 돼.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묵상하기 싫고 모이기도 싫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계속 가면 탈 재료가 없어져요. 그리고 재물이 없습니다. 점점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뜨거운 불이 꺼져갔던 이유는요, 그동안 불이 꺼져갔던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찬양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받은 뜨거운 불꽃을 계속 타오르도록 지켜낼 수 있는 그 땔감, 내 삶을 제단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뭘 얘기하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워크아웃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강력한 집회가 아닙니다.
1월 목요 성령 집회 우리가 번제를 나눴는데 그 번제 나눔처럼 내 삶을 각을 뜨듯이 나의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다면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로 그러한 예배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각을 뜨듯이 좀 만류하고 싶을 정도로 내어드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러다 죽겠다 저러다 죽겠다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각을 떠 그 제단 위에 올려드릴 때 몸은 되게 피곤한데 제가 보기에도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오히려 살아납니다. 오히려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내가 내 안위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 감정에 걸맞는 나의 선택을 내 스스로 해나갈 때 제단 위에 올려질 내 삶이 내 땔감으로 올려지지 않을 때 오히려 나는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자 같으나 이상하리 많지 영적으로 점점점 꺼져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각을 떠 그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회복됨과 동시에 조금씩 꺼져갔던 불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1절은 구원받은 자에게 끊임없이 드려져야 하는 영적인 예배,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냥 삶을 그냥 어떻게 내어드리면 되는가? 그 내어드려야 되는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는 의식과 예전을 뛰어넘는 삶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식과 예전의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삶의 예배로 나갈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선순환으로.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근데 이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시지 않고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번제는 뭐죠? 우리가 1월 성령 집회에 나눈 것처럼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정말 땔감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번제에 드릴 수 있는 나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어떤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실까? 뒷산에 있는 나무를 패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고이 모셔둔 장작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며 어떤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자, 함께 사사기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아버지 겁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세워둔 바알과 아세라 나무 우상을 찍어 그 찍은 나무를 번제의 땔감으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관심 두고 계셨던 건 미디안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지, 미디안의 전략이 얼마나 출중한지가 하나님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건 뭐냐면 온갖 우상의 마음을 뺏겨버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상에 붙잡혀 있던 그들의 삶이 이제 우상을 깨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 우상을 깨고 그 우상을 깬 삶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나무 가지고 불 지펴도 되잖아요. 태우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무를 가져오래요? 아세라 목상을 깨뜨린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의 제물을 태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기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요, 기도하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예배 가운데 뭔가 들려요. 그리고 저한테 막 얘기합니다. 제가 막 물어보지도 않은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그 노선을 잘못하면 거기서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점점 꺼져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던 거예요. 단순히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우상으로 섬기던, 네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네가 안주하던 그 땅에서 깨고 오기를 바랬던 거죠.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있던 나의 우상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 가치들, 그리고 바알들, 내 삶이 결코 끊어낼 수 없었던 아세라들, 이제 그 불을 지키는 땔감으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당시 우상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들이 기드온에게, 우리 사사기 묵상에서 이미 아실 텐데, 우상을 추종하는 자들이 기드온의 그랬던 삶을 되게 욕하면서 붙인 별명이 하나 있죠. 근데 기억나세요? 기드온이 우상을 깨고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삶이 어떻게 못마땅해 보이죠. 마치 우리가 주중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헌신, 거룩한 예배를 누구는 이해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유난 맞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과도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 유대인의 평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걸 묵상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했던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의 태도를 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평가하는데, 지금 아세라상을 찍고 그것들을 가지고 번제로 태워드리는 이 모든 행위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하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의미냐면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알과 싸워 이긴 자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의 삶을 욕하며 붙인 이름입니다. 바알과 싸운 자입니다. 바알과 싸운 자. 욕하며 붙인 이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헌신한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던 바알과 싸워 이겨 그 삶을 제단 위에 올려야 할 차례입니다. 나는 다 꺼져가, 내버려둬가 아니라 이제는 꺼져가게 만드는 내 안에 크고 작은 우상들, 심지어 자존심들. 왜?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지금까지 버티고 저항했던 것이 되게 창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마저도 어떻게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단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 바알과 싸워 이기고 그 아세라 목상을 깨어낸 그 삶을 가지고 이제 제단 위에 올려야 합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여룻바알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나의 우상을 싸워 이겨낸 자, 그리고 내 삶의 우상을 제단 위에 태워낸 자,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정말 싸구려 같은 그 자존심을 이제는 제단 위에 온전히 깨부순 자, 이제 그 꺼지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